10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게 보호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일 동안에 안팎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님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사모하듯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여 배부름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러함을 얻게 하셔서 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에 안식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보며 세상과 벗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육신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소멸시켜 주시며 정직한 영, 깨끗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을 막는 백신 주사로 인하여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과 제약된 생활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져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며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며 모이게 힘쓰는 일에 구속받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 제약과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저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6월이 되면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6.25 전쟁의 아픔과 폐역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빈민과 굶주린 백성들을 경제적 대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전파되어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꾸라가사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신 목회자들과 하신 모든 일에 섬기도록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일과 평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병든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의 눈이 밝히 보이게 하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자와 찬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함께 참석지 못한 성도들, 출국한 자매와 군대에 있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암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안타깝게도 제자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제자로서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한번 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의 삶도 각오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5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당시의 지도자이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이고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이었던 이 사람이 당시의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공감하고 예수님의 그 삶이 정말 멋지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기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서기관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삶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대하여서 회의감이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씀도 예수님에게서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정말로 참 목자상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 속에서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무리들을 돕고 그러한 제자들을 볼 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의 내가 고리타분한 이런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을 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 참 귀한 결단을 했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본문의 5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멋있게 보인 거예요. 멋있게. 화려하게 보인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일정한 집이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은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여행을 하면 좋죠. 새로운 것 많이 보고 또 맛있는 것 먹기도 하고, 여행할 때 최고 좋은 게 뭐냐? 여성분들은 자기가 밥을 안 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여행을 하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막연한 꿈과 이상,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고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런 영광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희생과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물인 여우도 자기가 잠잘 굴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가 잠잘 비를 피할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동가식 서가숙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제자들하고 같이 가니까 혼자가 아니야 또.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 되고,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잖아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시잖아. 배를 타셨는데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주무셨을까? 일부러 잠이 안 오는데 잠 자는 척 했을까요?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한 게 뭐가 피곤하냐면은 말하는 게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은 40분에 끝나요? 1시간에 끝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소근소근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밥맛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말을 많이 해보세요. 금방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 지치신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곳에나 이동하는 중에는 잠이 오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고요. 밤늦도록 양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또 이른 새벽에서는 또 기도하시느라 늘 잠이 부족하셨다. 일하다 지치시면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새우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제자들이 동행을 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받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죠. 근데 영광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를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까닭 모를 그러한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요. 장밋빛 그 환상만 보고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로서의 자세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라는 말이네요. 먼저라는 말. 자, 59절을 봐요. 59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이 지명을 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명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는 하지 않으셨겠죠.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따르라고 하셨겠죠.
제자로 불러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9절 밑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나요? 예? 죽었으면 거기 안 오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좋게 보면 그거예요. 좋게 보면.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게 몸이 약하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 자식들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부친을 장사하는 일은 우리가 그 말이죠.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일륜지 대사. 그래서 전쟁 중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휴가 보내줘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죠.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마땅히 지금 죽은 사람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면 돼. 이것은 뭐냐면 우선의 문제, 먼저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선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를 우선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라는 말이거든요. 먼저 내가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초기 우리나라입니다. 초기에 유생들, 유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생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동학교도들 있죠. 동학교도들한테 죽을까 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요. 동학교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공개적으로 죽이겠다 그랬어요. 선교사들 잡아 죽이겠다. 그 왜 죽이겠다고 하냐? 이거는 불효막심한 종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이런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서양 종교잖아요. 그거에 대항해서 동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영적인 질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을 싫습니다. yes, no 이렇게 대답 안 한대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yes라고 한대요. yes. 근데 그게 진짜 yes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6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도 먼저라고 얘기하죠. 아까는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절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세요.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면은 그래 인사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예수를 따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6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족과 작별하게 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가족의 허락을 받고 올게요. 이 말이거든요. 가족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족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절대. 발목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큰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엄청난 사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 이것 앞에서는 뭐냐면은 정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정도 부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겠다고 간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앞으로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자원해갖고. 그리고 한 달이 되었는데 그가 뭐냐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 결단한 것을 세상 친구들에게, 세상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술 먹고 이런 친구들, 세상 일반적인 친구들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철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친구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다시 친구를 택한 케이스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밭을 잘 가는 농부는 있죠. 밭고랑이 어때요? 딱 반듯하잖아요. 그냥 쫙쫙 곧게 나가요. 근데 이 쟁기를 잡고 이 밭을 잘 갈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밭고랑이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의 비결이 뭐냐? 요령이 뭐냐? 내가 가야 할 곳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야 할 곳만. 이 땅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앞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 이스라엘도 밭을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밭을 가는 소는 소 한 마리 갖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결의는 뭐냐면 2마리가 끌어요. 뭐 그건 다르지만 밭을 간다는 용도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미련과 정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이 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생각,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꿈과 이상, 마지막 남은 세상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정과 욕심을 부인해야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묵상의 그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의 한 은행에 좀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겠다고. 나 돈 찾겠습니다. 그 돈을 찾으려면은 은행에서는 뭐를 요구하죠? 신분증을 요구하잖아요. 신분증, 신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 좀 주세요. 신분증을 줬어요. 주니까 본인은 맞아. 본인은 맞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우리는 없죠. 제가 알기로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네 그게 있잖아요. 규약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소란을 피운 거죠. 소란을 피우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쫓아내려고 했겠죠. 근데 안 나갔죠. 예,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럼 경찰이 오면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경찰을 불렀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연행해 가야겠죠.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연행을 해 가야 돼. 미국은 그냥 뭔가 그냥 현행 뭐 어쩌고 좀 범이다 그러면 수갑 채워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갑을 안 채웠어요.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구류 그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신고받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유효기간 만료 지나간 그 신분증을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해갖고 은행이 문 닫기 전에 다시 은행으로 그 분을 노인을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경찰,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세상적인 법을 들여밀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왜?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은행에서는 법대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법대로 그냥 경찰로 데리고 와서 조서 작성하고, 왜? 신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한 행동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 딸이, 둘째 딸이 출국했습니다. 이태리로 갔어요. 목요일 밤에 12시 55분 비행기니까 집에서는 넉넉하게 한 9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죠. 뭐 가니까 이제 10시 정도 됐고, 거기에서 뭐 출국 수속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왔더라고. 일찍 왔더라고요. 한 10시 한 반 됐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대학 동기야. 우리 딸하고. 대학 동기인데 2살이 어려. 우리 딸이 삼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지, 우리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온 거예요. 누구하고? 신랑하고. 2년 전에 결혼했대. 그러면서 선물을 갖고 왔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꽃다발을 누굴 주냐? 누굴 줬을까요? 그 친구가. 우리를 주더라고. 부모를 주더라고. 왜 부모를 주냐 그랬더니, 딸을 외국으로 보내니 얼마나 부모님이 그냥 슬플까, 위로한다고 꽃다발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야. 왜 우냐? 왜 우냐? 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 언니가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나의 언니가 세워줬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교회에도 와서 여기 왔었다 그러더라고. 막 울면서 그냥 뭐 몇 번을 포옹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포옹하고 포옹.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이 언니는 자기의 평생의 멘토라고. 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대학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그 옆에서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로 우는 사람이 아니래. 자기가 자기 아내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본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부부가 가고 또 두 사람이 왔어요. 그 이제 뭐죠? 뭐 하려고 그러게? 공연하고 갔잖아요.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뮤지컬 공연이 막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둘이. 막 몰아갖고. 근데 와갖고 또 우는 거야. 그 친구들 둘이. 하나는, 둘 다 뮤지컬 배우인데, 그 중에 하나는 TV 방송에도,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친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뮤지컬을 하는데 적응을 못 해갖고, 파티션인가 뭘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못 따라가겠고 막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한데, 우리 나래가, 이거는 너밖에 할 수 없어. 이 역할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던 사람도 너고, 아무도 이거 생각하지 않아. 네가 최고야 하면서 그 친구를 도와가지고 그냥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같이 또 연습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제 딸 얘기니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딸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밤중에 그 먼 곳을 달려와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만약에 내가 그런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렇게 할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삶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 관심, 사랑,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늘 기도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영성의 달,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 훈련과 성품 개발에 더욱 전념하는 달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귤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귤 초콜릿을 정말 약소한 거예요. 굉장히 싼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신 분들 1인당 한 개씩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